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에 보시면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아마 한 번쯤은 실험을 해 보셨을 줄 압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물은 맹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이 산성의 물인지 염기성인지를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리트머스 거름 종이를 담가두면 염기성인 것은 바로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어 있고, 이 안에 있는 물이 산성도가 높으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잡아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정체를 드러나게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고 모두가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에 이 통과를 시키면 바른 믿음인지 바르지 못한 믿음인지는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의 4장의 1절부터 3절을 한번 성경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죠?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의 일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 당시 교회 안에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고 우리가 진짜요 너희는 가짜다, 이단 사이비가 자기들이 진짜라고 주장하며 악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심판주요 재림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것이 바른 믿음이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귀신의 영, 악한 영, 이단에 속한 자임을 테스트해보고 분별해보라. 그래야 이단의 믿음에, 거짓의 믿음에 현혹되지 말고 바른 믿음으로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나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선포하며 드러낼 것을 편지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악한 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단의 무리들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공동체에 떨어져 나온 사람들, 그들을 덥석 바로 물어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죽음과 파멸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인지, 참되게 믿는 믿음인지, 오늘 밤 이 땅을 떠날지라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인지, 이단의 거짓된 믿음인지 분별하셔서 바른 믿음으로 나타나시고 부활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경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온 땅에 전하며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단의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바르고 참된 믿음으로 부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가 길지 않습니다. 한번 다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자,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려움이 없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할 때, 바라볼 때 나의 추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엎드려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함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없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곤세로 말미암아 속죄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있고 붙들고 있기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정죄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이 찬송가를, 후렴구를 부르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죠? 내어 쫓느니라. 온전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임당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가장 완벽한 사랑, 가장 온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셨고 계시하시고 거기에 완전한 사랑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피근세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많은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구름을 타시고 천천만 성도와 함께 재림하시는 심판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온전한 사랑, 가장 완벽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들은 무엇이 있어야, 무엇을 보고 무슨 표적이 있어야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그들이 구원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른 믿음을 알면 우리가 금방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술원 원장인 김영한 박사가 영적 분별이라는 그의 책에서 바른 믿음과 이단의 믿음, 성령과 악령의 그런 분별하는 10가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그것을 산성인지 연기성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거짓된 믿음과 바른 믿음을 분별하는 10가지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성령님은 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높여드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 성령님은 공교회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인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공교회가 뭘까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공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공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성령님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은 일상생활에서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일곱 번째,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인격적인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율법의 믿음이 아니라, 신비주의 믿음도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의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인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여덟 번째, 성령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닮은 인격적인 삶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아홉 번째, 성령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아끼고 헌신하며 섬기게 하십니다. 열 번째, 성령은 우리의 삶의 사랑과 자비와 선행과 나눔과 베품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바르고 참된 믿음이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짓된 이단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며 경배하며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단의 무리들 거짓된 믿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십자가에 나타난 완전하신 사랑, 가장 완벽한 그 사랑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욕망과 쾌락과 이기심을 채워줄,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 그들의 야망을 채워주는 메시아,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고 더듬어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하나님을 좋아하고 거짓된 하나님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거짓된 하나님을 그들은 원하며 그곳에 머물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단의 사이비들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타나고 사라지고 또 등장하고 또 사라지고 신기하게 그곳에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곳에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바른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1장의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의 14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주님이 임하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영, 두렵게 하는 귀신의 영, 미혹의 영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바른 믿음의 표지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평안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나타나신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로 보여주신 가장 완벽한 사랑,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경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활의 신앙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것을 심판지로 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신부처럼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쁘게 단장을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룩과 성결의 모습으로 맞이하고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말과 행실과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19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악한 자들이 나타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입었기에,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며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엇 하나 나은 것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때, 죄 짓고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개망나니처럼 살아갈 그때에 나 같은 죄인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던 사람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던 그 사람이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단의 사람들, 거짓된 믿음은 무엇을 보고 거짓이고 엉터리고 어둠의 무리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20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단의 무리들은요, 말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말로는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단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거짓된 이단의 모습으로 넘어지고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은혜에 감사함이 없고 은혜를 짓밟아버린다면 마치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짓밟아버리듯이 거짓과 미혹의 영에 넘어지는 것이요 멸망과 추락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불러주시고 살려주신 은혜, 구속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을 열어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망각하며 은혜를 헛되이 하려 살면서 떠나십시다.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함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참된 예수님만을 높여드리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무슨 계명을 받으셨죠? 요한복음의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신구약의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런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두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요, 사람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요, 본질이요, 근본이요, 모든 엑기스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권면도 아닙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 사랑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요, 필연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 악한 가라지가 자라나고 여기저기 거짓의 무리들이, 이단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악한 무리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니까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둘 다 동사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니고 조건문도 아닙니다. 이 두 동사는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의 사랑이요, 오늘의 사랑이요, 매일매일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사랑할 마음이 생겨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힘이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다른 마음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원하는 나에게 미움과 분노와 판단과 정죄함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나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면, 성령의 힘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기다리며 성령을 바라보며 간절히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단의 무리, 미혹의 무리, 귀신의 영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의 17절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자리에 일어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드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다. 그리하여 이단의 무리들을 분별하시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견고한 믿음이 함께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저는 대학생 시절부터 저의 주변에서부터 많은 친한 분들이 이단에 넘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1학년 때 대학 3학년 너무나 잘하는 선배가 이단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저희를 지도하시던 선교단체의 간사님이 또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이단에 그곳에 앉아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고,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는 가장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자기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머리에 뿔을 달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가머니스를 합니다. 처음에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덫에 발을 내딛는 순간 찰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습니다. 죽어도 그냥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자연교회 오셔서 이 교회를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사를 가시든지 피치 못할 일로 교회를 떠나갈 때 이런 목회자가 절대로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이런 그런 목회자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참된 예수님을 믿는 교회요, 참된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요, 바른 믿음은 교회를 들어오시는 것, 교회를 나가시는 것,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공갈하거나 협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의 무리들은 어떠합니까? 들어갈 때는 선택인 것이고 개인의 자유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나오는 것은 어떠할까요? 맨손으로 죽어도 못 나갑니다. 돈을 내시든 집이라도 팔든 죽을 고생을 해야 겨우 몸 하나 빠져나오는 것을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무리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정당당함이 없습니다. 뒤에 숨어 몰래 비밀스럽게 성경을 가르치고 자기들의 교리를 전파합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진실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며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 몰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거짓된 이단의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 이단의 무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으로 거룩을 외치고 주여 주여를 외칠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의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성령을 따라 목숨을 걸고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순간순간 기도하는 순종의 삶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없는 사람마다 뿌린 것이 없습니다. 뿌린 것이 없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으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오늘도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 이단의 모습이 아니라 바르고 참된 믿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선포하는 진정한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어느덧 사월이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5월의 초하루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제 눈 한번 깜짝하면 바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이 이제 코앞인데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함께 생명 살리며 나아가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만을 전하며 부활하신 예수만을 높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